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해마다 보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시대, 특히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농촌에 있는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생각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여러분 결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잖아요. 여러분 김장을 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희생이 돼서 김장김치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김장김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장김치, 배추가 김장김치의 재료가 되는 이 배추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7번 정도, 제가 카운트해 볼 때는 7번 정도의 여러분 김장김치의 희생과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큰 감사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되기 위해서는 봄에 조그만 씨앗이 땅에 묻혀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자, 죽은 그 씨앗이 그런데 놀랍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아주 싱싱하고 튼튼한 배추가 됩니다. 여름 농부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란 배추가 가을에 이제 또 한 번 죽어야 돼요. 땅에서 뽑혀서 죽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어느 가정으로 배달이 되어서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칼에 반으로 쪼개지거나 4분의 1로 쪼개져서 또 죽어야 됩니다. 죽기 위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소금에 절여져서 한 번 더 죽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숨이 죽었다고 그러죠. 배추가 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 재료들과 또 고춧가루와 합쳐져서 버무려져서 또 한 번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우리가 만나게 먹는 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숙성시키기 위하여, 더 맛있는 김치를 위하여 김치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또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답답해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맛을 위하여 김치 냉장고 속에서 김치는 그렇게 익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언제 죽습니까? 우리 입에서 잘근잘근 씹혀서 죽어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김치 또 배추도 그렇게 여러분 희생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억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서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가장 중요한 감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136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에 대한 고백, 감사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할렐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113편에서 150편까지를 제1, 제2, 제3 할렐 시편으로 구분하여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의 할렐 시편은 제1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할렐 시편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36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불려졌던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굉장히 여러분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고백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 136편에는요 1절에서 26절 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인도자가 1절에서 26절까지 각 절의 상반절을 선창을 하면 온 회중이 후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은 이 땅의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이 26절 가운데 녹여내며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온 회중이 그 고백을 들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36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찌 26가지 밖에의 감사가 없겠습니까? 더 많은 감사가 있을 터인데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36편을 구조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크게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물리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136편의 또 놀라운 점은요, 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절과 3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고 모든 이 땅의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나에게만 생각해봐도 내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니까요. 내 호흡이 여러분 4분만 멈춰져도, 1분에 60에서 70분 뛰는 내 호흡이 잠깐만 멈추어져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기에 여러분 놀랍게 신묘막측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랬듯이 이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강한 자를, 교만한 자를 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힘있고 강하고 교만한 자를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인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think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곧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과 26절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23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의 대적까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저들이 살아갈 땅을 예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구 하나 여러분 비참하지 않는 삶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만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으로 궁박한, 궁핍한, 비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후로도 기억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약속하시죠. 오늘 시편 136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편애하는 사람만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36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돌보시며 모든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뿌리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6편에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문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오늘 시편은 이 고백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크고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저는 오늘 시편 36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이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감사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또 조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존재 자체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은 1절에서 26절까지 26가지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26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또 200가지 아니 더 말할 수 없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로 우리의 삶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수많은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받게 하셨고 또 도움을 받게 하셨고 또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 추수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의 절기 때 훈련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므로 우리의 일상에 정말 데살로니가의 그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만, 추수감사 때에만 감사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생각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늘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인 그 사랑으로 인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